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는 계시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증거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복수로 말씀하고 있다. 자, 복수로 소개되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 우리라는 말이 자꾸 사용되죠.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또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또 뭐 이사야 6장 8절에 또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하는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죠. 복수라고 해서 이방 종교처럼 수많은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 분을 말합니다. 세 분은 좀. 네, 세 분. 분인데? 근데 이제 세 분이 존재를 해요. 네, 세 분이.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우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세 분은 함께 존재하시지만 한편에서는 각기 독립적이신 분들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은 궁창 위에 보좌가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또 요한계시록 4장 2절에도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해요.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골로새 1장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디도서 2장 10절 보면은 모든 참된 신성을 나타나게 이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죠. 13절에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또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만물이 굴복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탄생은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창조, 피조되는 거고 예수님은 존재하신 이가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제자들 앞에서는 대적했던 귀신과 만물이 예수 앞에서는 굴복하고 순종한 거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우리가 삼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위가 이 위자가 무슨 위자냐면은
우리가 자리, 보좌를 말할 때 위자예요. 그러니까 세 분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머리가 셋 달린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분명히 세 분이 존재를 하세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서로 위치, 서로 앉으신 위치, 서로 존재가 다 다른데 이 세 분이 하나로 일을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역사하신다. 성령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원료만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세요.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에 등장한 성령 하나님은 맨 마지막 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이분은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 영인, 인간의 실체를 연결하고 알게 하는 등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없으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연결고리예요. 그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감동, 둘러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없으면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없으면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게 돼 있어요. 육체로만. 이분이 감동을 시켜줘야 예수 안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믿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성령이 오시면 나를 너희에게 증거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이 없이는 영적 세계를 알 수도 볼 수도 없어요.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 일곱 눈, 이거는 뭐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자, 세 분을 이제 또 함께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따로 소개를 하는데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 분을 함께 소개를 또 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 맨날 하는 축도가 뭡니까?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은 보좌가 계세요. 이 보좌 위에 성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성자이고, 그 다음에 일곱 뿔, 일곱 눈,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일곱 명. 성경은 세 분을 항상 함께 소개를 해요. 아버지, 아들, 성령 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요한계시록에는 보좌에 하신 성부 하나님, 어린 양으로 보이신 성자 하나님,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보이신 성령 하나님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 분이 일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 존재이면서도 하나로 일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네, 참고적으로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근데 이분이 또 세 분이 또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이거를 이제 여호와 증인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게. 자, 독립적인 세 분을 하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일단 존재에 있어서 하나예요. 존재. 그래서 누가 누구를 만드는 관계가 아니에요. 벌써 누가 누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건 벌써 신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성부의 영원성.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의 영원성.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성부와 같이 계신 거죠. 성령의 영원성.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영원하신 성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에 의해서 하나예요. 존재.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계시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두 번째는 영광에 있어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분은 모두 만물에게 영광과 경배를 받고 예배의 대상이 돼요. 성부의 영광.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성자의 영광.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창세 전에 아버지와 같이 가졌던 영광. 자, 또 성령의 영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의 앞에 켠 등불 일곱신 하나님 일곱 영이라. 보좌에 계신 이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이가 성령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사역에 있어서 동일하게 일을 합니다. 성부도 구약은 성부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고, 신약은 성자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 떠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권능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뜻이 하나예요. 이게 신비로움이에요. 이게 뜻이. 우리는 사람이 셋만 모여도 셋은 고만두고 둘만 모여도 뜻이 달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뜻이 다 다르다 그러면 이분들 다 맨날 전쟁하시느라고 바빠요. 그야말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제 전쟁 역사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뜻이 하나예요. 그래서 성부는 주로 뜻을 정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성자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실현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근데 이거를 그분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분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그래서 여기에 위자가 이제 그런 위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치가 다 달라요. 이렇게 위치가 분명히 세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에 이런 신론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 분명 한 분이야.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고 그분이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 뭐 직장에 가면은 사장님 되고 또 한 분이 집에 가면 아버지 되고 이거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다신론처럼 이렇게 다양한 신이 존재를 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만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자,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그림이 있어요. 그림. 이 그림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려진 그림 아닙니다, 이거. 이 잘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이렇게 성령이 성부 쪽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왜? 동등됨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서로 존재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뭐예요? 네,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예수님 그래도 그 안에 이미 다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뭐 성령님 그래도 또 뭐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다. 그렇죠. 예수님한테 주야 그래도 이미 거기 뭐 아버지 다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네. 자,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 다음 세 가지. 첫째는 창조의 사역이에요. 여기서 주로 성부는 뜻을 정하시고 성자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현장에서 구체화하시는 일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성부께서 천지창조, 그러면 이제 실행해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것을 성자로 소개를 한다고요, 이게. 그
그 다음에 말씀이 나가니까 성령께서 현장에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창조 사역과 함께 중요한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이 구원 사역 역시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게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뜻을 정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성부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둘째, 아버지의 뜻과 그걸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십자가.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 계획이 완성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우리 영에게 예수를 알게 해줘요. 이게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이거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제는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구원 계획이 완성되면 이제 복된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부터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성령의 거룩하신 영 앞에 우리가 영원히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조금 보면서 세 분이라는 이 표현이 과연 정확한지. 그럼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삼위가 세 분이에요. 세 분. 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자를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세 사람이 이제 세 분이 계셔가지고 당연히 세 분이 계시는 거지. 새 인격이 새 인격. 세, 세 분이라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 세 분이 신약서적에는 인격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뭐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격이라는 거는 하나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 존재가 계시는 거죠. 세 존재. 세 위가 있는 거예요. 성부의 위치가 있고 성자의 위치가 있고 성령의 위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한 분인데 왜 자꾸 세 분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라는 말 자체가 한 인격체예요. 한 인격체. 한 인격체. 그 세 인격체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싫어가지고 그게 싫어서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한 분이 계시고 이분이 예수로 오셨고 이분이 가셨다가 다시 성자로 오신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신 분이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럼 아버지가 뭐냐 이건. 그래서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삼위, 세 위가 세 존재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존재가 하나로 일하고 계시고 존재가 하나고. 그냥 하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라는 말을. 덩어리로 한 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 단지 인간의 편에서 성경을 인간을 예수께서 만들었으니까 인간의 구원 역사 속에서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적에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원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계시할 뿐이지 그것을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단정 짓는 자체가 어차피 이해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게 참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그런 신학적 용어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 분이 계시가 되고 있는데 세 인격체가 계시가 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막 억지로 우리가 그걸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인간에게 이해되는 쪽으로 자꾸 가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계시록은 그걸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속에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성자가 계시고 그 앞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엄연히 세 분이 존재를 해.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이심을 통해서 존재가 하나이고 영광이 하나고, 그럼 하나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틀 속에서 하나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배운 기능을 그렇게 한 분이신데 세 위라고 해서 그냥 역할만 세 역할이다 이렇게 했지. 그렇지. 이제 세 분이 여기 계시구나. 세 분이라고 하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시를 보니까 이제 세 분인 것 같은. 예, 이 도표를 보시면 돼. 이 도표를 보시면은 요렇게 그냥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세 분이 계세요. 이 세 분이. 만약에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한 분만 믿어. 그러면 나머지 둘은 피조물이 돼. 이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계시는데, 자, 그렇죠. 근데 큰 동그라미. 그러니까 세상처럼 다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신교. 다양한 모든 종류가 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계신다. 2세기 전 초대교인들은 네. 성부 하나님만 믿었잖아요. 원래 1세기에 초대교인들이.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고 성령 세례받고, 근데 1세기 때 그 성도들은 이 삼위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삶 속에서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도 혼돈이 안 일어났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안 살고 이제 2000년이 지나와서 삶의 자리가 옮겨지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게 논쟁거리도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5장 6절에 세 분이 엄연히 존재를 해. 세 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게 성경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하는 걸 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에 계시된 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말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갓이란 말이에요. 갓. 그러니까 하나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리고 신은 분명히 유일신인데 왜 우리가 세 분을 신이라고 하냐. 그래서 세 분이라고 말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니까 그럼 뭐 하나는 뭐 어떤 분인데, 그건 뭐 그냥 삼위일체야. 그럼 삼위일체가 뭐야? 그냥 세 분이 계셔. 세 분이 한 분이시고. 근데 저희들 알고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시는 일만 다르다. 내가 혹시 이제 이단이 될지 모르는데 이단 되면 안 되지. 그냥 듣다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약간 이 글이 지금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한 원안에 한 하나님 그리고 세 위인데, 그냥 제가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게 자동차를 생각해봤어요. 자동차는 한 자동차예요. 근데 거기에 키도 있고 운전대도 있고 바퀴도 있어요. 경량태론이라니까. 내가 엄마 목사도 되고 엄마도 되고. 운전대가 따로 있는 거고, 성부가 따로 있고 키가 따로 있고 바퀴가 따로 있어. 따로 있는데 한 자동차야. 그거는 양태론이 아니야. 양지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적절한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각각이 독립된 그 기능이 있어. 역할이 있는 위치가 있는데 그건 한 자동차. 그래서 이제 뭐 태양을 가지고 열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빛도 있고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다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다 이제 새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새 존재를 다. 그러니까 다 의도는 좋은데, 그게 다 나중에 놓고 보면은 자꾸 하나에다 집중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세 분 믿잖아요. 여기 세 분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자, 성부. 한 분이냐 네. 하나냐 그것이 좀
분명히 왜냐면 한 분 그려버리면 양태현적이고 네. 하나라는 것은 하나 안에 복수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까 세 분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안에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 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세 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다 있으니까요. 한 분이 세 분인데 하나.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하나라는 말을 공동체로 해석을 해야 되고. 예? 신학자들 아, 보이는데. 그림 보이세요? 예. The Father, the Son, 예. the Holy Spirit. 예. It's not God. 야, is. 그러니까 다 독립적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저 그림이나 이게 또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한 덩어리가 아니야. 한 덩어리가 아니죠. 그것이. 자, 이 그림대로 믿으시면 돼. 이 그림이 이 니케아 회에서 이미 다 끝냈어요. 325년도에. 아 이게 이 그림이 최고예요. 이 그림이 맞아. 네, 이 그림이 넘어가. 정통 또 그 교리 신학자의 검증을 받은 그림이에요, 이거. 네. 그다음에 여기 이 그림과 딱 맞는. 그 같은 말이고,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별 문제 없으니까 단지 우리가 이제 한 분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세 분을 먼저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나는 아버지 믿고 예수님 믿고 난 성령님 믿고 다 믿어 세 분을 그 세 분은 다 신성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세 분은 다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지금 하나님 알라 여호와를 믿는데 예수님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타 종교라기보다는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 종교예요. 거기는 예수님 안 믿고 성령 안 믿고 또 여호와 증인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어요. 그냥 참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이거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신비로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에다가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그림이 돼. 그냥 계시된 성경 속의 하나님. 그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반 성도들이 뭐 삼일체론부터가 복잡한 이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이렇게 하나로 일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게 일체라는 말 자체가 그게 몸체자를 쓰니까 그냥 하나로 하면 돼. 그냥 하나로 하면 되는데 네. 자, 어쨌든 또 뭐 그것도 고민 많이 해서들 만들어낸 이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돼요. 별로 복잡한데. 자, 다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조금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봅니다. 자, 전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제 본장에서부터는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공존하신다. 성부가 계신 곳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자가 계신 곳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성자와 성부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분들을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이면서도 우리라고 쓴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터가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 속에 우리가 있다고, 이게. 네. 아니, 골치 아플 게 아니요. 그냥 아버지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는데 이분들이 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분들이 하나예요, 다. 네. 우리도 여기 지금 다 다른데 우리는 3위가 아니라 여기 몇 개요? 5, 12이니까 우리는 예, 우리는 그렇죠. 12인데 KDM 하나요. 그렇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 말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성부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성부의 이름을 여호와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근데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별로 유쾌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위에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입니다.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부의 모습.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주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소개를 해요. 주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의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성령은 보좌 앞에 있는 등불로 소개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보좌에 앉으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 또 뭐 사도 요한도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다. 세 분이 동시에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보좌에는.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주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소개하죠. 구약과 성부의 사역,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중심적 역할이 달라요. 구약 시대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세요. 창세기 1장에도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사역의 중심부를 누가 하고 계시냐면 성부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자는 주로 말씀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 세계를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시고 계세요.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는 주로 지도자들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노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신 하나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하신 하나님, 구약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여호와 하나님. 자, 신약 시대에는 성부가 중심이 아니라 성부가 보내신 성자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중심적으로 일을 해요. 물론 성부 시대든 성자 시대든 성령 시대든 삼위체는 항상 공존해요. 사실 이게 뭐 따로 떨어져 있다 이 말은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다 통일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늘의 보좌가 인간의 개념으로는 엄청 멀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그냥 똑같아, 다. 단지 나중에 이제 역사가 끝나면, 시간의 세계가 사라지면, 에베소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혼 세계하고 우리 세계 다 통일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가 되려면 성령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돼, 이게. 그래서 바로 하늘의 보좌가 내 눈앞에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자, 성부의 성품, 성부 하나님은 이런 특징,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성품들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살아주신 거야. 이 성품을.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이거를 살아주셨고 성령은 이 성품을 실현하도록끔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자, 이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게 하셨다. 이 성품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또 영원성 쪽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이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는 점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주셨어요. 뭐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또 뭐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마태복음 6장 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주로 이제 소개를 하셨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될 뿐 아니라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곧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사랑의 편지죠. 성경을 통해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은 4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창조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영원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체적 내용은 본 시리즈 1권 당신이 보물입니다에 나타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랑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성에서 채우는 사랑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게 돼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를 존재하는 선택에서 나요. 인간은 우연히 어쩌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속에 선택되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태 안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아주 기뻐하심으로 자신이 오셔서 자신이 원하셔서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있고 우리의 존귀한 이유가 있는 거죠.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미 앞에서 공부한 대로 사람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건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짜 사람의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에요. 스피릿.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중요한 2번째 증거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뚝딱 만물은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다 알아서 있었던 거고 우리는 그냥 있으라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형상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그 담을 그릇 안에다가 그분의 형상을 담아준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하죠?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낳았어요.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는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뭐 개들이 아무리 요즘에 개들은 막 엄청 사랑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도 그 누군가 보니까 그 개인가 고양인가에다가 재산 상속을 다 했더라고. 네. 그래서 그 개를 가지고 와야 돼. 네. 참 요즘에는 개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개 안에서. 그래서 개 화장장, 또 뭐 개 납골당, 뭐 이런 거. 개 장례식도 해주는 거예요? 뭐래? 개 관을자라고. 아, 개관. 장례식.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 이제 옆으로 새는 거예요. 그게 다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진정한 사랑의 소통이 안 돼 버리니까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게. 예. 자, 그래서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죠. 흙으로 된 육체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영으로 되어 있다.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영인데 이 영은 하나님과 같이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존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존재의 궁극적 목적에서 그의 사랑은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결국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증거하죠. 인간은 잠시 있다가 폐품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기에 인간이 존귀한 자며 오늘의 삶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순간에 시작됐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시작해 영원토록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이 같은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랑을 바로 알게 될 때 지금까지 삶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앞으로의 삶에 담대할 수 있어요.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너희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구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구원의 사랑이죠. 죄인된 인생과 죽음의 형벌.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이 땅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 잠시 세상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이 땅에 온 모든 인간들은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죠. 오염된 기름을 뒤집어 쓴 갈매기를 생각해보자. 다음에 성경은 이걸 잘 설명한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죄인의 결과는 뭐였죠?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형벌로서 두 가지 죽음이 있죠. 하나는 육체와 영혼에 불리고 또 하나는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아픔으로써 이때 육신은 부활 때까지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은 본래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살도록 지음받았으나 이로 인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의 본체인 영혼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간다. 사실 기독교는 인간의 죄, 죽음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빼놓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오늘날 기독교가 단순한 물질주의적인 기복 종교로 변질되므로 이 같은 소중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고 따라서 구원의 중요성과 전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영혼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나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만약에 윤리와 도덕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을 다룬다면은 가인의 사건이라든지 또 유다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기록하면 안 되는 사건들이죠. 근데 인간의 이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나 이거는 성품적인 영역이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한 거죠. 기독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예요. 죄에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종교예요. 어떤 분들은 또 종교라는 말을 또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철학과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철학은 인간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거고 종교는 신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예요. 단지 기독교는 일반적인 신의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특징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마귀는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십자가를 빼버리려고 하죠. 이것들을 빼버리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로 가도 다 지옥으로 가니까요. 예. 그래서 이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와 또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죄를 짓고 죽는 거니까 저놈은 죽어도 싸. 그리고 그냥 내버려둘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살리려고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우선 구원의 배경, 방법, 구원자, 범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자, 임마누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이거는 뭐예요?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구원에 이어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함께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를 낳고 너 이제 알아서 커라 그러고서는 버려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보호하고 양육하고 관리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너 알아서 천국에 오라고 버려두는 게 아니고 양육자를 보냅니다. 이게 보호사예요. 보호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천국의 후계자들인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 8장 26절 39절과 요한복음 14장 16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과 함께 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함께 하심과 보호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또 내가 보호자를 보내서 함께 있겠다. 네.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후계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함께 할 걸 약속했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보호자의 역할, 로마서 8장에 소개하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고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죄 지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지혜들을 얻게 하고 은사들을 얻게 하고 행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거죠. 함께하는 기간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게. 자, 결과는 뭡니까? 함께 하시는 결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결과는 선을 이루게 돼요. 항상 엉뚱하게 우리는 항상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임마누엘의 사랑이다. 자, 예비하신 사랑입니다. 영원전부터 시작된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역사는 이제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그분의 나라에 도착함으로 완성이 되죠. 우리는 그날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감동과 감격을 갖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랑의 선물들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죠. 그 자신도 이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인하여 항상 감사했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았어요. 베드로 역시 이 같은 예비된 하늘의 영광 때문에 찬송하며 살았고, 다윗도 이 같은 예비된 기업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런 기업을 바라보면서 땅에서는 잠시 사는 자처럼 살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엄청난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자녀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안해 라는 말을 해요. 아들 미안해. 왜 그런 말을 하죠? 네, 다 못해주니까. 네, 다 못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안해 못해줘서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네, 그분은 다 해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받을 그릇이 못 돼. 그래서 맨날 우리한테 왜 믿음이 적은 자요? 도대체 왜 그러냐? 돌아와라. 응? 돌아오면 주는데 구하라. 근데 안 구해. 구하더라도 조금 구하다가 말아요. 기도가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 그냥 태양계도 못 올라가. 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 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의 자녀들을 위해 핏값으로 사신 그의 자녀들을 위해 일평생 때로는 괴로움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인도하면서 보호하셨던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영광의 기업을 예비해 둔 거죠. 그 기업의 영광을 직접 보고 왔던 바울은 그 영광이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크신 그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바로 깨달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감격과 감동, 변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죠.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비하신 사랑의 완성품을 미리 상상해보라. 자, 보면은 나라가 있고 완전히 변화될 우리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과 영광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나라,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죠. 성경은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세계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썩고 더럽고 쇠해지는 것들인 반면에 예비된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세상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계에 대해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 그 나라 상태, 그 나라 수도, 그 나라의 성도들의 영광, 그 나라의 환경, 그 나라에서 성도들의 삶. 이 엄청나게 좋은 거를 우리 잘 안 보는데 안 보고 잘 안 믿어요. 이거를 잘 안 믿어요. 이걸 믿고 이걸 간절히 사모하고 막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완전한 우리의 몸이 준비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지금의 몸은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병들고 죽는 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은 완전히 다른 몸,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부활하셨던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몸이에요. 이때 몸은 죄짓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먹어도 되지 않고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 영원히 사는 몸. 이것이 이제 바로 뭐예요? 인간이 꿈꾸는 세계입니다. 4차 산업이 지나고 나면은 5차 산업은 만약에 5차 산업이 이룬다면 이런 걸 이루는 거예요. 인간은 문학을 통해 이런 몸을 그리고 있고 과학과 의학을 통해 이 같은 몸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썩어져 없어지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변화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에요. 기업과 영광,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상급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기업과 상급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기업과 상은 뭘까? 천국은 거룩한 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룩한 도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전체는 성도들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곳에 성도들의 거룩한 장막들, 처소들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은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는 우리의 기업에서 생명나무의 과실들을 먹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날에서 영원한 왕으로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데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예수님과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세상에서는 이 썩어질 육체가 중심이고 천국에서는 영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영은 안 먹어야 되고 육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전체적인 틀이 천국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먹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러는데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생선 같이 잡수신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새 것으로 마시자. 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면 이게 너무 막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단지 이 세상과는 좀 달라. 모든 게 다. 네.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은 이제 거기에 왕숙천이라고 하는 천이 있어요. 조금 넓어요. 거기 낚시도 하고 그러는데 양옆에 너무너무 좋은 꽃들도 피고 그래요. 그 걸 때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시록 21장 1절, 22장 1절부터를 쭉 암송을 해요. 재료만 달라 이제. 거기에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12가지 과실을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열매는 없어요. 기껏 있어봐야 뽕나무 있는 거, 그 야생 뽕나무.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서 사는데 재료와 다르고 질이 다르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다. 네. 자, 아름답고 복된 영원한 삶.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삶을 즐기게 됩니다. 다시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본체이신 하나님과 늘 만나며 주님은 우리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인간은 이제 창조의 본질대로 존귀함, 영원함, 거룩함,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이 완성돼. 거기는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5가지 성품이 완성이 안 돼.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해. 그러니까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이 안 돼. 맨날 비교해. 재능을 100% 활용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기시며 다시 사망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의 슬픔은 없죠. 나의 꿈, 우리 가족의 꿈, 당신의 꿈, 모든 인류의 간절한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만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창조의 목적은 완성됩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완성되죠.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준 것이 십자가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만 있으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4가지. 첫째는 창조의 사랑, 둘째는 구원의 사랑,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사랑, 네 번째는 예비하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성부의 역사, 성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성부의 역사가 없이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성자의 역사가 없으면 이 사랑이 실현될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